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은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이고, 성경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 알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모세는 이제 금송아지의 숭배 사건의 비극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의 행복을 위해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그들의 민족을 구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의식과 성도의 이성과 우리의 사유의 영원한 주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 대상은 영원히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서 분리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모든 사유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분리된 채로 인간 스스로 실존주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진실에 접근해 가려고 하는 이러한 자기 아집에 사로잡힌 태도는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인생의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경외하고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어가죠. 14절을 보면 보라, 하늘과 하늘들 중에 하늘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시작이고 기원이시다라는 거죠. 존재의 이유와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경외의 대상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고 그 외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심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조물주 되심을 알고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이것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지혜가 부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그래서 오늘도 무지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신뢰하거나 물질을 더 의지한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유한한 세상에 더 의존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피조된 인간들에 의해서 이룩된 그런 세상임에도 그곳의 중심은
모순되게도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이 그 주체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가장 첫 장, 첫 절,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기록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범접할 수 없는 신적 권위를 성경의 가장 첫 장, 첫 번째 줄에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진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므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는 사람들과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로 존재하는 거죠. 전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후자를 우리는 불신자, 유기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신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유와 판단과 결정은 유실론적인 사상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과 섭리의 역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나타내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유와 사고의 바탕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수반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며 그 통치의 역사가 미치고 있는 시간과 공간 아니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과 따로 떨어지면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 그 삶의 모든 질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이 공간 안에 그리고 이 역사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내가 서 있는 이 시간 속에 나는 그 안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다.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계획과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같이 신뢰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실패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매함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철저하게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여기면서도 정작은 무신론자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신자 같습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낼 때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돈, 유력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이 쫓아가고 있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냐?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신자는 걱정, 염려, 근심으로부터 오늘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싸매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딱 떠올리는 순간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내가 왜 이걸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을 했을까? 모든 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손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게 되는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 사람이 신자란 말이에요. 모든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신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좌절과 실패와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딛고 오버커밍 그것을 극복하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사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믿음으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지만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현실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고 통치자이고 주관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런 뚜렷하고 분명한 아주 명백한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믿음이 확고히 있는 자, 그자의 믿음이라야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인 거죠. 신자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있어도 좋고 뭐 없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없으면 신자라는 이름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벅차오를 때 우린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게 된 거죠. 언제나 이 질서, 이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중심에는 이 믿음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듯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이 우주 만물 억조 창생들도 다 그것을 지으신 이의 목적을 따라 존재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왜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냔 말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것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속에 나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향해서 확고하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신자의 삶이잖아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내 열조들을 기뻐하셨다. 그리하여 그가 그들 뒤에 오는 그들의 후손을 너희를 모든 백성 중에서 오늘과 같이 택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그들을 부르심 받게 된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게 된 근거는 하나님의 순수하신 사랑에 근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기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실 언약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그 하나님을 그가 알아가도록 그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기쁘게 그들을 만민 중에 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다른 표현으로 선수적인 사랑에 기인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간 게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당신을 믿겠소.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선수적으로 너를 사랑하기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우리 자신에게 구원을 받을 그 어떤 조건도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어떤 공로나 업적에 의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 얘기를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곳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내 의지적 결단으로 내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 실존에 대한 근원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내가 진리 안에서 찾고 발견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신 그 놀라운 뜻에 의해서 그분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사랑하기로 하신 택하신 백성들에게 계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고 믿어지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선수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시려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를 드러낼 만한 것이 존재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결코 이스라엘이 자신을 안에서 어떤 의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명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자기들 안에서 의를 찾으면서 헛된 자만심과 오만함을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셨지만 가장 어리석은 민족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고 있는 저들의 무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멸망에 이르는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위대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임한 복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은 영생에 이르게 됐지만 유대인들은 거절하는 거치는 돌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적지 않은 영혼들이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어떤 섭리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떠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 매우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철저하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칭의의 위대한 가치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위대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들 방식의 구원관을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고 헛된 것인지. 그러니까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결코 중요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어떤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아들의 대속해 하심으로 그를 믿는 새 언약 아래서의 수혜자가 될 자들, 그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은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자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아들을 통해 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기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고대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신앙에서 위험한 요소인지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너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는 그 믿음은 절대로 구원과는 무관한 믿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의 무지와 그 민족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그 아집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 있기 때문이죠.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라. 그리고 너희는 다시는 너의 목을 결코 굳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목이 굳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 방자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고 나서 차차 교만해진 게 아니라 할례를 받자마자 그들은 대단한 육신의 자랑에 사로잡혀 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모세의 경고는 이미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타락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범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악독해지고 부패해지고 강팍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처음 할례를 행할 때 이미 육체의 할례보다도 그들의 영혼의 마음의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고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그들의 귀에 안 들렸다는 얘기죠. 할례가 그들의 육체를 자랑할 빈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받는 건 중요하지 않다. 너희의 영혼이, 너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이미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할례가 단지 외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몸의 가죽만을 배웠을 뿐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배워내지 않았습니다. 선민이라는 그릇된 자부심, 그것이 두텁게 그들의 영혼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마음을 열어서 굳게 덮여있는 그 무지한 영혼들을 열어젖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을 더 사랑했고 결국 하나님 때문에 그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영혼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즉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언제나 십자가에서 겸비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니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일 뿐입니다. 마음과 사고와 인격과 모든 것이 성령의 할례를 통해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옛사람의 자기의 실체들이 다 잘려져 나가고 도려내지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그래서 영혼의 껍질과 각질들이 다 벗겨지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을 두텁게 뒤덮고 있던 이 자아의 가죽이, 이 육의 가죽이 베어진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전적 무능, 전적 부패의 실존을 발견하게 된 자,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그 대속하신 은혜와 이신칭의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믿게 되었을 때만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영혼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 안에 십자가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에 얽매여 있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영혼으로 하여금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에서 오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이 전혀 그런 것들이 내게서 없이 그런 것들과 멀어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평안, 영적인 희락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모든 기쁨과 은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영혼의 두꺼운 자기애, 자기 아집, 자기 교만의 가죽이 벗겨진 자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주인임을 깨달아서 오늘까지 붙들어 오던 이 자기애를 베어낸 사람, 하나님이 그것을 베어서 던져버리게 한 사람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거죠. 십자가 아래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갈망하는 그런 성도의 영혼이 할례받은 영혼의 상태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 할례받은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그 신자의 마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짐도 없지만 은혜에 합당한 반응조차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자기에게서 끊임없이 의를 찾는 교만함에서 그 사람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원히 할례받은 자로서 모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겸비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 주권과 권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신 것은 그들의 열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들에게 임한 선민의 특권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통한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것을,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율법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가장 비천하고 무능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결국은 영혼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하나님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자가 없습니다. 이미 율법을 주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는 성경 곳곳에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겸비함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자기를 깨뜨림이 없는 신앙은 절대로 구원과 무관하다는 것을, 영혼의 가죽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제일 먼저 그렇게 우리의 자아가 붕괴되고 깨어지고 철저하게 무너지는, 개혁되는, 할례가 그런 의미잖아요. 가죽이 벗겨져 나가는, 도려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사모할 수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내기란 요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신명기 속에서도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대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 얻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한 확신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이 밤에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